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두 번째 고백의 항목이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길게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도 그 계시의 특성상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일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 특별히 그 일의 절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성경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역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량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시간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다 말할 때 그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누구이시냐라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이루신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쉽게 말하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걸쳐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이루시고 그분이 또한 주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내용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을까요?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시 세계에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그 당시 이 헬라 세계 혹은 이방 사회에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시의 헬라적인 배경에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명칭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 사용했던 공용어가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도 이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헬라어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또 이 헬라어 말고 또 어떤 말이냐면 라틴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라틴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도미누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퀴리오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퀴리오스, 당시에 또 많이 사용했던 이 라틴어로는 도미누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소위 BC하고 AD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을 우리가 AD라고 부르죠. AD 몇 년, 주후 몇 년, 우리말로는 그렇게 옮겨집니다. 그럴 때 AD 할 때 이 D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 라틴어에서 왔어요. 안노 도미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2022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AD 2022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주후 2022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D자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라틴어로 사용되고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당시 이 말을 언제 사용했느냐,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이 말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그 당시의 공통어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마치 애굽 나라의 왕을 통칭으로 할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애굽 나라의 왕들을 부를 때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당시의 로마 제국의 왕들을 부를 때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요. 황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 도미누스,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황제에게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로 있다가 죽게 되는 경우에는 로마 제국의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죽고 나면 그 황제를 신으로 여기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이 결국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로마의 가이사 중에서 어떤 가이사는 어떻게까지 요구를 했냐면 살아있을 때에도 나는 신이다라고 너희가 불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으로서 관직에 오르게 된다든지 국가적인 어떤 공적인 일을 맡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황제의 상 앞에 가서 반드시 절을 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는 기독교처럼 당시의 유대교처럼 유일신 종교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본래 섬기는 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곁들일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종교가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취지 가운데 하나는 제국 전체가 이 황제를 중심으로서 통일을 잘 이루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로마 제국의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죠. 가이사, 당시 로마의 황제를 두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다. 주님이 되실 분은 절대로 황제가 그 자리를 꿰찰 수 없다. 이런 변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일도 있었어요. 황제 숭배할 거냐? 우린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이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졌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사용할 것을 가르쳐 주신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가 몇 차례 소개한 기억이 있어요. 나는 내가 되리라고 그렇게 될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뜻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 그걸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나는 여호와다. 때로는 거기에다가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만군을 다 동원해서 전쟁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죠. 이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는 그 계명을 그들이 지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이 될 때는 그렇게 써긴 해도 그들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이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 계명을 이해한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이름 대신에 그 이름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걸 히브리 말로 하셈이라고 그래요. 하란 말은 그, 셈이 이름입니다. 하셈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꺼려서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이라는 게 샤마임이라는 말이에요. 구약말로. 그래서 그 하늘 해가지고 하샤마임 이렇게 불러요. 하셈, 하샤마임.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이름 혹은 그 하늘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거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라는 게 담고 있는 게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이랬지만 그 이름 혹은 그 하늘 또는 때로는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로 바꾸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퀴리오스 혹은 라틴어로 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도미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공생에 계실 때에도 간간히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읽을 때 주는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두고 구약시대부터 사용했던 주님 그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덜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높임말로서 주란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당신은 그 말입니다. 당신은.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은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높여준 말로 주는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읽을 때 주가 나온다 그럴 때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님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당신을 높여주는 말로서 주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님 부르게 됐는가 했을 때는 공생애 때도 간간히 그 이름이 사용이 되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모든 신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니까 그걸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저 술 취했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막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 가운데 서가지고 말하죠. 아니다.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미친 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옛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참고하셔서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보다 어떤 말을 많이 써요? 구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하셈, 하, 샤마임 이렇게 불렀던 그 명칭을 누구에게 사용하냐면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라틴어는 도미누스, 혹은 퀴리우스,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하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 하면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주님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떠올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처럼 주님이란 말을 우리가 부르기 시작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세계에도 이 주님이라고 한 말이 사용됐지만 그때는 반드시 황제에게만 그 말을 사용하게 했어요. 황제 외 다른 대상에게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 표현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주님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 말 그대로 주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주가 되신다 이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주께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가? 그럴 때는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처음 이 땅에 태어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또 하나의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냐면 죄 가운데 팔려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두고 간간히 그런 말씀드리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조하신 분으로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죄와 파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할 때 그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금이 나온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은 대단히 많아요. 대표적인 구절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여러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것이 잘 보이시죠?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분은 얼마나 권세가 크고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가장 크신 그분이 우리를 그의 소유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만한 어떠한 존재가 있을 수 없다.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어떤 경우 가능해요? 그 사람보다 힘이 더 셀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서 욥이 하루아침에 도적들에게 그가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된 일이 왜 생겨난 겁니까? 만약에 욥이 그 들어오는 도적들보다 더 강력한 군사들을 배양해가지고 데리고 있었다면 그 도적대들이 욥의 소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걸 빼앗겼다는 얘기는 그 도적제들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빼앗은 거죠. 우리가 죄 아래 팔려서 일생토록 죄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래 놓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거기로부터 딱 들어가지고 우리를 끄집어 내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의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준 백성들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그 나라에서 그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 전능하신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은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 살았었다. 2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말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 또 우리를 향하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돌봄과 지키심을 받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우리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의 속박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 범사, 이 말은 제가 전에도 설교 간다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이라 그랬어요. 기분 좋고 잘 되고 행복하고 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도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갈 그러한 존재입니다를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고백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말로는 주님 주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실수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부르면서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안에 담겨 있는 마땅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말로만 주님 주님 하고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낸 일에 우리가 항상 힘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 말은 예배당 안에서만 내 주님이 되신다. 아니면 일주일 가운데서 주일날만 혹은 예배 시간에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시간에 있어서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이요. 예배당 밖을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당 안에서 혹은 예배 시간, 모이는 시간에만이 아니라 그 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도 또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사회 속에 속해서 살아갈 때는 그 사회 속에서 심지어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주인 대접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는 약 100여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이분이 당시의 정치가로서 또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고요.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교수이기도 했고 언론가이기도 했고 교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평생을 살면서 그가 고집하고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평생 열망하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의 박차 같은 높은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 지워진 거룩한 사명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마자 생명의 호흡은 내게서 멀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온갖 반대가 있어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가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과 창조계가 증거하는 주님의 규례가 이 백성들, 이 국민의 양심의 아로 새겨져 이 국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야 한다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당 안에 아니면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백하는 이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국민들의 양심 속에 되살아나서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내 모든 일생을 나는 드리겠다라고 작정하고서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네덜란드라고 한 나라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좋은 역할을 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것은 요즘에 이 네덜란드가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동성애부터 성경이 반대하는 것들 가장 먼저 유럽에서 앞서가면서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 네덜란드 사람들 속에는 옛적부터 지켜왔던 이 신앙의 좋은 모습을 지금도 잘 지켜가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자신들에게 물려뒀던 그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다 세상 것과 바꿔버렸어요. 약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됐지만 그를 또 싫어하는 대적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뭐라고 그에 대해서 말하냐면 심지어 대적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그 사람은 10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을 평가했어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10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그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의 대적자들마저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마저 그를 그렇게 평가를 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자리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저 예배당 왔을 때 아니면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 되신다,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사를 경영하신 분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되고 또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 운전을 하면 운전을 하는 사람,
그 모든 우리의 부름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알고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힘을 기울여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옛적에도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왕좌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은 옆에 있다가 필요할 때 한번 자리에 앉히고 주님 다시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아래로 내려오고 예수님을 진정한 내 마음의 왕좌,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십시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것 우리 감사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자기의 종으로 삼는 자들에게 좋은 걸 줄 리가 없어요. 결국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심판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리고 굴레를 씌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말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언제나 잊지 말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유익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저희가 그런 혜택과 유익을 받은 자들로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배운 이 내용들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가 종사하고 있는 일,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